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유탈도 다 끝내가지고 뼈가 하얗게 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죽어 있었던 거라고요. 거기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런 뼈들이었는데 그런 뼈들이 살아났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서 뭐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가 훌륭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훌륭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낳고 끝 해버리면요.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기를 낳고 버렸다. 이런 얘기 보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책임하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마른 뼈에서, 죄인에서 살려내셨을 때는 살려내신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을 지난주에 하나를 얘기했어요. 하나를.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군대.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셔가지고 이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살려서 살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 그 또 하나의 목적을 오늘 16절, 17절인데 16절, 17절 3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막대기 두 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 두 개에다가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유다와 하나는 요셉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으로. 그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을 주께서 하나로 합치시는 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요 이야기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나누어져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 아버지가 누구? 야곱. 야곱을 한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12아들의 동맹체가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았을 때도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야곱의 족속들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해서도 이스라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누어지지 않냐면 솔로몬 때까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왜 나누어지죠?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자,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틀려야 저는 즐거우니까. 용기를 내십시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지. 고맙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데,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진 거예요?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빠지게 되어져요. 어떤 것이냐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눠졌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죄에서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은 누구만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만 원망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표자로 솔로몬을 쓴 것뿐이에요. 대표자로 솔로몬의 죄를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그 온 세대가
다 타락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몽땅 다 어느 곳에 가든지 두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둡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리더이고 또 하나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읍시다. 구체적인 예를 들읍시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하고 성도들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은 전주우화 영생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어디 소속이냐면은 전북도 동로회, 전라북도 동로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저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장로님에서부터 모든 성도 어린이들까지 전부 우화영생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죄에 빠지면은 여러분도 그 죄에 동참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를 아름다운 말로, 겸손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목사님 이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될까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 빠지면 같이 빠지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강다리 위에 서가지고 당신이 물속에 뛰어들어가면은 무조건 따라 들어오면 200명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네? 그럼 안 돼.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지 않겠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둘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에게 뭐예요? 돕는 자예요. 그럼 반대는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담은 하와에게 돕는 자가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도와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서 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와가 죄에 빠졌는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참해버렸다고요. 동참해버렸다고. 그때 아담이라도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이 이야기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드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은, 열심히 다니시면은 장로를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으시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죠? 네. 아니, 들어오라니까, 들어와! 빠져주세요! 교회를 열심히 아니, 죽게 드렸잖아요. 큰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봅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장로를 하고 싶죠? 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돼? 시간도 없는데. 그냥 빠져주세요. 아닌 거 다 아니까 빠져주세요. 근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싶었다 이거예요. 이거 교회를 대충 다닌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그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니까 교회가 그에게 높은 이름을 준 거예요. 지존자. 바나바의 뜻은 지존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라고 해도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높은 이름을 줬어요. 근데 교회를 건성건성 다닌 사람이면 그 이름을 갖고 싶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 이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내놓는 건 아까운 거예요. 내겠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숨기잖아요. 숨겨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5장 9절.
5장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모든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니라 하니. 여기에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러면요, 함께 하잖아요. 너라도 정신 차리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너라도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라도 그거 좀 막아주지. 네가 안 막아줘서 함께 거기에 같이 동참해 버리니까 네 남편도 죽고 너도 죽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되겠냐.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야지. 근데 너 왜 그랬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솔로몬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려고 그런다면은 그들 중에는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조선에 조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끼 상소라는 게 있어요. 왕 앞에 가서 상소를 하는데 도끼를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소를 안 들어줄 거냐면 내 목을 치라. 그런 상소를 하는 선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사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세워놓고 왕이 함부로 못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심지어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이 막 엇나가려고 못하는데 왕이 그냥 아주 못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다 깨부셔서 그러지. 사실은 제도 면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나라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이여, 어떻게 하나님이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는데 율법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왕이여, 어떻게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 우상을 이렇게 1000개나 세우시려 하십니까? 그걸 세우실 바에는 내 목을 치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끼 상소를 해야 될 판인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같이 다 그 죄에 참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 시대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쳐버려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쪽으로 쫙 나눠서 가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로 갈라놨단 말입니다.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나라도 나누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단의 나라도 나누어지면 그게 서겠냐?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쪼개져 버리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가 가나안에서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방군데 터진다고요. 북이스라엘도 이리저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저리 무너지고 남유다도 이것저것 와서 쳐고 빼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가나안의 주인이었다니까요. 가나안 7족속, 그 어마어마한 족속이 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한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깨부셔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대가 솔로몬이 대표고, 백성들이 그러면 솔로몬이 막아줘야 될 것이고, 솔로몬이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막아줘야 됐었는데 저들이 합력하여서 죄를 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 결과 저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진 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을 시키시는데, 지난주에는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서 뭐를 만드시는, 군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군대 살려내서 이제 뭐 하신다고요? 2개를 부서진 거를 붙이신다 이거예요. 근데 붙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붙이시냐면 19절 볼까요? 37장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뭔 말이냐면 2개를 여기서 집었고 여기서 집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붙이냐면 하나를 세우고 하나를 중심으로, 그 중심이 뭐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유다한테 이렇게 붙이시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메시아 가문을 중심으로 요것을 붙이신다 이겁니다. 붙이시기 때문에 붙이시고 나서 돌아와서 붙이신 다음에 그 땅, 그 민족에게 한 임금을 세우신다고요. 그러면 그 임금은 누구겠어요? 일단은 임금을 세운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고, 임금이 세워지니까 그 뒤에 따라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거라. 첫 번째는 한 임금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 나라를 합쳐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다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고.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23절 읽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하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요.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가 저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간혹 어떤 분들은 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면 평안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가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화평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화평이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도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고, 그러는 것은 환경과 상황은 교회가 항상 어려웠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화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28절 읽겠습니다. 내 정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열국에 알리라.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이르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이르게 할 거라고. 요게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부서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한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을 중심으로 쫙 연합시킨 다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요게 예언이에요.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식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식 해석하는 방법은 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시 와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요, 한 군데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정면에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황금문이 봉쇄되어 있어요, 지금은. 왜 봉쇄했냐면은 이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봉쇄되어져 있는 문이 열리면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 안에 황금도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무너지고 우리는 쫓겨나고 이스라엘만의 시온의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을 봉쇄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웃겨, 사람들이. 그걸 봉쇄해 놨어요. 그 뭐 그게 웃기고 있어요. 그럴 때 웃기고 저는 안 말했어요. 그런다 이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37장 14절 이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그 황금문이 안 열렸어. 그러니까 메시아는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거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식 예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식 예언이 있다 이겁니다.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는 거라. 그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예언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루어졌다고요. 네,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 우선 이걸 보고 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요거 읽고 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뒤집어 씌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이제 벗겨져야 돼. 벗겨져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수건 뒤집어 쓰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못 보고 있다고.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벗고 봐야 되는데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보고 있으니까 구약을 제대로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건을 까고 본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이제 예수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예언이 실체가 아니고 신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려면은 진짜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이거를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 에베소 2장 11절 12절. 여기서부터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스피디하게 이렇게 가봅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예, 너희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져 있는 자라고요. 이스라엘도 죄인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 밖에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붙잡으시는 겁니다. 붙잡아서 어디다 갖다 붙이신다고요? 이스라엘 갖다 붙이신다고요. 왜? 이스라엘이 뭐니까? 뒤에 봅시다. 13절에서 15절.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요. 너희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에 갖다 붙여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긴 자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직역한 것이고 의역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베드로도 그런 말 하죠.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그런 사람들 갖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의 개념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버리셨다고요. 붙여버려서 이제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6절에서부터 보시죠. 16절에서 17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평안의 상징이 나왔단 말이에요. 평안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이 평안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누구랑 평안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안해졌다니까요. 그게 화평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는 증거를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버리셨다고. 이거를 로마서로 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11장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11장 17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이라고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돌 감람나무 우리를 갖다 붙이셨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붙여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 상징인물이 뭐라고요? 십자가라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결론으로 합시다. 에베소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랴. 예. 너희 이제 연합하여서 어떻게 살라고요? 군사로 살라. 그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 첫 번째는 살려서 군대로 쓰기 위하여. 근데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었는데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게 되는 예언을 이 에스겔에게 하신 것이고 그 예언을 오늘 이루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이 예언을 환상 중에만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하는 게 맞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교회가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을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걸 깨어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니까. 그 성도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붙잡으라. 겸손하게 지키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붙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갖다 붙이셨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원처치라 그러죠.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유오디아 교회하고 순두교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연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이걸 함부로 나누어서 깨지지 않게 하라.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내용들이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놓고 사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잖아요. 약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멘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멘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에스겔에게 예언한 것을 신약에 와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언하신 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도 당연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다시 오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초림할 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재림은 기다려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오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 우리가 꼭 잘 지켜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행사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우리가 떠난 자리를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도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다. 당연히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언젠가, 며칠 전 신문에서 이걸 봤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빈 영국교회, 이제 비고 있는 한국교회. 신문 기사였어요. 이거 심각하죠? 이 영국교회가 비었다는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맨 처음에 가져온 건 인조왕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맨 처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된 건 홍삼 장수들이 와가지고 쪽복음이라 가서 갖고 와서 퍼뜨리게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온전하게 첫 번째 성경을 준 것은 언제냐면 대동강변이었어요. 그 제네럴 셔먼호라고 거기에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해 준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인데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 교회예요.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는지 몰라요. 요한 웨슬레 영국 교회예요. 당연히 종교개혁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도 비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찰스 스펄전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영국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 교회가 비었대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비고 있대요.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든든히 주님의 교회가 서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라기 이상하네. 어느 교회들처럼 분쟁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지 아니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꼭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 때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힘들어도 인내하고 지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회복된 하나된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명을 갖고 찬양드시죠.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 앞에 진짜 멋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살면 참 좋겠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거 참 멋있네,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왕이 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철저히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 지어서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먼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좋은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잘 배워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행사 있으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가지고 이 밤까지, 늦은 밤까지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막 기쁨이 쏟아져 나와서, 아이들 때로 막 귀찮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 말을 할 때 막 인상 쓰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막 기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그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나와서 아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좋은 교회, 다음 세대 교회 만들어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교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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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기도하게 하시니 부서진 교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사 온전하게 붙여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예언으로 보았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 구하 없는 것은 그때 그 예언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 없는 것은 한 왕이 세워지고 그 한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 연합하여 있는지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 없나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다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나누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구하 없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결코 종과 함께 우리 또 장로님들과 함께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나눠지지 않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히 예수를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가증한 물건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깨 부수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서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합평의 역사, 또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내오는 그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교회인데 그 약속하신 교회가 오늘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내일 행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행사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잔치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여 싸움에 우리가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주 앞에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뛰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먹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내일 볼 수 있기를 소원하옵니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내일 행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